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많이 생각하는 단어는 고난, 경건, 금식, 절제, 선행 등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종교 현상학자인 메릴린 거스틴 박사는 사순절의 기쁨이라는 책을 통해 사순절의 주제로 기쁨이 알맞다고 제시합니다. 좀 뜻밖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스틴 박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순절은 교회가 신자들이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서에는 기쁨과 관련된 글이 참 많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글 속에는 기뻐하다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상의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그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믿고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스스로 기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게 되었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기쁨으로 살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처럼 바울은 자기도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으로 사셨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근심과 기쁨의 대조입니다. 곧 지금은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지만 앞으로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산모가 출산 전에는
진통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출산 후에는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 때문에 그 근심이나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인데요, 첫 아이를 낳을 때 저희 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우리 집사람이 계산한 예정일보다가 2주간 먼저 태어났어요. 그것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진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12시 좀 지나서 낳았어요. 그때까지 진통이 계속된 거죠. 1월 1일이라서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연세 많으신 여자 군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박사들은 많은데 진짜 박사들은 아니에요. 하다가 잘 안 되면 나가서 또 물어오고 다 된 줄 알았더니 후산을 해야 되는데 후산이 안 됐다 그래서 서로들 그냥 걱정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후산까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평안을 되찾았어요. 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진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다 잊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쁨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7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기쁨으로 사셨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바람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13장 52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기쁨은 자신들만 누리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의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하며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기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기쁨은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새 것을 갖게 되는 기쁨, 더 나은 것을 얻게 된 기쁨, 무엇인가를 성취한 기쁨, 좋은 인간관계로 인해 오는 기쁨 등은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대하지 않은 좋은 결과는 2배의 기쁨을 누리게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쁨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 오만으로 빠져들게도 합니다. 마치 기쁨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기쁘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한 감사를 잊어버리게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적이고 오만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내면과 삶의 충만한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기쁨의 삶을 창조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기쁨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고백록에서 고백하기를,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홀로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당신 곁으로 모여드는 사람은 모두 당신의 그 영원한 기쁨을 얻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안이라고 번역된 히라버는 엔토스입니다. 이 엔토스라는 단어는 뭐뭐 속에라는 뜻과 뭐뭐 사이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특징 짓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내면과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순절의 기쁨이라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한 좋은 깨달음을 준 거스틴 박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집착과 배척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집착과 배척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지만 사람을 꽁꽁 올가매어서 자유를 제약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애착심이나 아쉬움 또는 욕구 불만 같은 것 때문에 기쁨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집착과 배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이 떠나간 이유가 뭡니까? 물질의 집착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착과 함께 버려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척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을 사도 요한이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배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배척입니다. 요한은 이 배척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척에 대해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척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역시 배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집착과 배척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집착과 배척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엽시다. 그것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스틴 박사의 다른 권면은 승복입니다. 승복은 비합리적인 마음의 저항을 굴복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짜증내게 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게 하는 일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생각지도 않은 교통체증이나 신체 부상, 그리고 갑작스러운 윗사람의 지시 등입니다. 짜증이나 신경질은 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면 좀 나은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심합니다. 하지만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할 때 더 심하게 짜증이나 신경질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자제하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상황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 없이 신경질을 내고 거부감을 드러내기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복입니다. 이처럼 승복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승복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상황에 승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자신을 맡깁시다. 그것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스틴 박사의 또 다른 권면은 무해의 삶입니다. 무해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나 사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해의 삶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조차도 벌받게 된다니까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모두 무해의 삶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무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목적과 역할을 인정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손함과 친화감과 친절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실수를 해도 그 대상에 무엇이든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해치는 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일이 습관이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해의 삶을 통해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모두 이 사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집착과 배척에서 벗어나고 주어진 상황에 승복하며 무해의 삶을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